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9월 25일, 한국은 9월 26일, 이제 곧 10월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는 분리됨이 없이 각기 구별된 분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조직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 네, 오늘 다시 이 웨인 그루뎀 박사님의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위일체, The Trinity,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주는 그런 교리입니다. 아주 핵심 교리이고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삼위일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론이 신비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교리가 아주 튼튼하게 우리 기본 신앙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뭐 스토리 이야기 듣고 또 뭐 즐거워하고 또 여러 가지, 네,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공부해서 자기의 신앙에 아주 튼튼한 토대를 쌓는 그 일을 오늘 현대 교회가 잘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부분적인 계시를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더 완전하게 그렇게 계시가 됐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신 때가 있었죠. 네, 그때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다고 하는 걸 보면 침수로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이제 물에서 나오셨고 땅에 계시죠. 성령께서는 비둘기 형체로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이것을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 이 공중에 내려오시는,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지금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네, 물에 땅에 계시고, 네, 하늘의 아버지, 공중의 성령, 또 이 지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세 분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공중, 하늘, 공중, 땅,
이렇게 하면 장소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세 분의 현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위는 분리됨이 없죠. 왜요? 한 본질이시니까. 한 본질이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네. 뭐 삼위 가운데 뭐 아버지, 아들, 성령, 뭐 한 위가 본질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삼위가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와 바로 삼위의 한 본질,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목이 목으로 우리 머리와 이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로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머리가 없는 몸, 몸이 없는 머리, 생각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항상 삼위는 이 본질 가운데 상호 내재하시더라도 본질 가운데서 내재하신다. 한 본질이시니까 서로 내재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호 내재가 한 본질 속에서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한 본질이 하나로 서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한 본질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본질 안에는 이 편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동시에 계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이건 뭐 천지 차이죠. 네. 하나님의 영은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동시에 편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그 장소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분리되어서 현현하시는 것 같더라도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여기 지금 세 분의 위격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웨인 그루덴 박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 헬라어로는 세우스입니다. 하나님, 세우스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로. 네. 보통 신약에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신약의 저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네. 그리고 주, 특별히 예수님을 주라고 많이 그렇게 호칭을 하죠. 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신약의 저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신약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네,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기에서 이 번역을 제가 바꿔놨는데 다시 그대로 되어 있는데, 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이라고 하는데 미니스트리스를 말합니다. 사역입니다. 네, 미니스트리스. 사역은 미니스터라고 영어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사역자,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그런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는 같으며 주는 아들이죠. 또 여기 사역은 영어 성경들이 다 activiti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활동들은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또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그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로 쓸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여기 성령, 주, 아들, 하나님, 세우스, 아버지. 이 삼위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역할 때, 그때 삼위가 다 함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가 등장하죠. 여기도 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네,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또 함께 설명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같은 구절에 그 4절에서 6절 사이에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은 아주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흔히 하는 그런 말이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냐? 그 용어가 있으면 보여줘.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없느냐? 아닙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거죠. 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이렇게 삼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제방교회 사람들이 이제 뭘 또 가지고 장난을 하냐면은 이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은 여기에 그 하나님을 볼 때 이분이 아버지냐, 아들을 가리키느냐, 성령을 가리키느냐, 이거 가지고 늘 씨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저들이 이해하고 썼다. 뭐 웨인 그루뎀 교수의 말과 같이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약을 읽을 때 하나님 나오면 이게 100%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특별히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가 이렇게 등장하실 때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죠. 네, 정통 삼위일체론 첫째는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삼위이시다. 그리고 삼위이시고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본질 안에서. 목적과 생각 안에서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정통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것을 우리 웨인 그루덴 박사가 참 분류를 아주 이렇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일 핵심이 이건데요. 하나님은 쇠위격이시다. 이 쇠위격이시다고 할 때 그것은 쇠위격은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다. 네, 다르다. 뭐 쇠위격이시여서 분리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쇠위격 다 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부가 하늘에서 성령이 공중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장소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다 함께 편재하고 계십니다. 본질 안에서 그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리되면 왜 있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한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방교회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삼위가 상호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리될 수 없다. 그것만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분리되실 수가 없어요. 네. 그 쇠위격은 다른 분이다. 네. 구별되시는 분이다. 분리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루덴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라는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시라는 뜻이다. 그들은 구별된 분들이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시라는 뜻이다. 그들은 구별된 분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 성령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삼위는 구별된 분이다. 다른 분이다. 그렇지만 분리됨은 없다. 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시다. 네, 그것은 삼위는 구별되신다. 달리 얘기하면 삼위는 각기 다르시다. 다른 분이다. 물론 분리됨은 없어요. 네, 분리됨은 없습니다.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성구를 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긴 로고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네. 전후 문맥을 보면 다 그게 드러납니다. 네. 말씀 아들이 말씀하셨다. 네. 뭐 여기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피킹 말한다, 뭐 word 말씀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여기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니까 다른 분이시죠. 네. 함께 계셨다. 한 본질 안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리됨이 없이. 또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요, 내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신 분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다른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방교회에서는 기도를 여기 들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바로 아들이다.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네. 해괴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나요? 아버지요.
아니 정말 그게 성경의 본뜻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아들 아버지가 함께 아들 아버지에게 기도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지방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냐? 그러면 이중 진리다. 우리는 양쪽을 다 우리가 볼 땐 모순이지만 양쪽을 다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냅니까? 네. 정상적인 정통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 이 웨인 그루뎀 교수나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가야죠. 정통 삼위일체론이 그게 거의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완성을 한 네, 그런 진리인데 심지어 캐톨릭까지도 삼위일체 진리는 이 개신교하고 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네. 그때 와서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여기에도 이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는 이건 뭐 변호사입니다, 옹호자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항상 대변해 주세요. 항상 대언해 주십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계속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고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시미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대언을 늘 하고 계시다. 말도 안 되는 네.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뭐 네. 뒤죽박죽 말이죠. 네. 진짜 발가락을 빼다가 그냥 머리 위에다 붙이고 네. 코를 빼다가 그냥 발바닥에다 탁 갖다 붙이고 그런 얘기들하고 똑같아요. 네. 그 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단이 그런 겁니다. 네. 이단이 바로 그런 것들. 어리석고 거짓되고 사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단 교리는 사기입니다.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7장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늘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 든든합니다. 또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아버지와 성령이 다른 문으로 나오죠. 왜?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니까 그가 오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아버지와 성령이 다르십니다. 또 이 말씀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아버지와 성령이 다른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은 본질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분리됨이 없습니다. 이번에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아들과 성령은 다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어라. 아버지, 아들, 성령 각기 다른 분인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아들과 성령은 다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다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부 직장도 버리고 뭐 등등 다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는데 아니 이제 가시면 우리 뭐가 되냐?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 카운슬러, 뭐 위로자, 네, 교사, 뭐 그런 뜻이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네. 네.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거하세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은 그때 믿는 자들과 함께 옆에 계셨지만, 네. 옆에 계신 것보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더 가깝겠죠. 네. 더 좋죠.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 12제자와 함께 옆에 늘 함께 3년 동안 지내셨는데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거주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은 바로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본질이 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본질. 네.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네. 본질상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본질상 우리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본질상. 네.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 옆에 계신 것보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와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파워다. 성령은 하나님의 force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한 구별된 위격이십니다. A distinct person. 한 구별된 그런 위격이세요. 지와 정과 의를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위격. 네. 여기에 대해서 The Trinity, 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이 5장이 이제 한 본질, 삼위 그런 것인데요. 네. In theological language, we would define a person as a mode of subsistence, which is marked by intelligence, will, and individual existence.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번역을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한 위격을 지성과 의지와 개인적인 존재로 특징지어진 존재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 그 한 위격은 뭐냐? 지성과 의지와 개인적인 존재. 이게 위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아주 참 그 정의를 참 잘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 더 첨가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네. 성경에는 그 삼위가 각각 지성, 감정, 의지가 있으시니까 뭐 여기 그냥 포함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네, 한 위격은 지성과 의지,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존재로 특징지어진 존재 양식이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위격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어라 하는 이 말씀에서 아버지도 위격이시고 아들도 위격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도 여기 등장하셨는데 역시 위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죠. 네, 가장 타당합니다. 네. 성령은 한 위격이시다. 한 인격, 영어로는 이제 pers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자 용어를 써서 그 신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을 할 때에는 위 혹은 뭐 위격, 뭐 위패를 모신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위격이라고, 인격을 위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니까 인격, 우리 인격과 뭐 지정의와 동일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우리들에게 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인격 혹은 성령은 한 위격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 성령을 호칭할 때 성경에서 남성 대명사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헬라 문법에서는 영, 뭐 성령을 이렇게 말할 때도 이제 영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푸니마, 우리말로는 이제 영이라고 하지만은 푸니마. 네. 그 헬라 문법에서 영, 푸니마는 남성이 아니라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푸니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성으로 써야 되지만 성경은 남성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 위격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중성이 아닙니다. 네. 남성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기 그라고 할 때 성령을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성 대명사가 여기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중성이 아닙니다. 중성이 아니라 뭐 이런 물체 같은 중성이 아닙니다. 네. 성령은 한 위격이시다. 네. 그리고 보혜사, 상담력 혹은 위로자,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아까 보혜사라고 봤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상담력, 위로자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용어를 성령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다.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상담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용어가 이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성령을 지칭할 때 파라클레토스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어떤 힘이나 혹은 어떤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위격이시다. 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활동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증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혹은 기도하십니다. 이게 다 한 인격의, 위격의 활동이십니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위격이시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특정한 활동들을 금하시고 또 허용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터키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터키에 서부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죠. 네.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또 막으셨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 네.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서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서쪽에서 하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다가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서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게해가 있는 드로아에 이제 영문도 모르고 간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 네. 근데 그때 이제 환상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함께 의논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터키 전도를 마치고 1차 해선 다 했으니까. 네. 또 나중에 돌아오면서 또 하니까 거기서 이제 2차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먼저 터키 서부 다 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동남부 쪽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 뭐 이런 데는 이제 1차 선교여행 했으니까 2차 선교여행 이제 서부 가서 하고 요거 마치면 이제 터키의 북부로 올라가고 이런 그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로 가는 걸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서북 쪽으로 인도하시더니 바다 넘어서 유럽 전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도 하시고 금하시기도 하시고 허용도 하시고 이렇게 이게 다 위격의 활동이시죠. 인격이 있으신 거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뭐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저기 지금 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지혜로운 행동을 평가하시고 승인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이 뜻이다. 그리고 승인해 주시고 이다 위격, 인격의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힘이나 영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위격이시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죠. 성령을 우리말로는 이제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grieve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성령을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 왜 슬퍼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 짓는 언행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아주 충만하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막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이제 계시는데 이 거룩하신 성령께 자꾸 우리가 죄를 짓는 생각, 죄를 짓는 말, 죄를 짓는 행동을 하니까 성령께서 막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슬퍼하게 하시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슬퍼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늘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아주 키 중에 키입니다. 우리 이제 삼위일체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성경 자체를 보면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에 대한 지혜를 비결들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주는 마지막으로 이제 주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번역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실 때는 거기에 아주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도 자유함이 있고 말씀을 전해도 자유함이 있고 전도할 때도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교회나 홈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은사를 따라 행할 때에도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는 영이시니 대문자 스피릿이니까 성령이시죠. 주는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또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방교회가 야단을 합니다. 여기 주가 성령이라고 하셨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령은 아들과 성자와 성령이 같다고 여기 말씀하지 않냐. 문자 그대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문법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이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 다른 이 같은 이 주제로 말씀하는 거기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뭡니까? 삼위가 계시다. 삼위는 분리되지는 않지만 삼위는 구별되고 다른 분이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이게 우리가 정통 삼위일체론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방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시다. 아들은 성령이시다.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이론을 어디서 뽑아오는가 하면 여기 봐라 여기. 예, 여기 봐라. 주는 영이시라 성령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얘 아들은 성령이시고 또 뭐 아들은 아버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구절이 참 난해한 구절이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통 삼위일체론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주는 성령이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와 성령이 같은 분이라 이렇게 양태론 이 지방교회 이단처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네. 자, 우리 웨인 그루덴 교수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통 삼위일체론자들 가운데 문법과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문법과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네.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할 때, 이 구절은 성령을 주어로 삼고 번역하는, 즉 성령은 주이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좋은 주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또 헬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문법과 문맥에 비추어서 볼 때 주는 성령이시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해서 성령은 주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네. 성령은 주이시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지방교회에서 난리법석을 떨죠. 네, 성경을 바꿨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문법과 문맥에 비추어서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이 그 신학자들이 그 헬라어 문법을 잘 알고 여기 문맥을 제대로 보고 네, 그래서 성령은 주이시다.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야단을 합니다. 네. 왜? 자기들 교리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뭐 주가 성령이시다, 주가 뭐 성령이시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이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그렇지만 주가 성령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아들이 성령이 아니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죠. 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봐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다른 데서 한 모든 내용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아들과 아버지는 같아 이러고 하지 말고 아들과 아버지는 다르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그 많은 거와 거기에 삼위일체, 정통 삼위일체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그냥 삼위가 막 분리됐느니 어떠느니 그냥 또 헛소리도 하고 그렇게 그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 되냐면 성령도 여호와, 성령은 주시다. 네, 주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이제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네. 근데 주라고 하는 이것을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제 맨 처음에 원본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본이 자꾸만 낡아지니까 사본을 이제 그걸 다 하나하나 이제 다 옮겨 적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본은 없어졌고, 네, 다 낡아서 뭐 어떻게든지 뭐. 그 다음에 사본 그것도 보니까 점점 낡아져요. 그러니까 또 사본을 또 다른 사람들 것을 사본을 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네. 경솔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네.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네, 여호와라고 하는 걸 그냥 쓰는 자체가 막 두려워요. 네, 잘못 쓰지 않을까, 잘못 발음하지 않을까, 막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아도나이, 네,
주라고 바꿨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영어 성경들 보면 다 이제 그 롤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글라우스 하번에 로드라고 했으니까. 네. 주. 네. 주라고 하는 게, 구약의 주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주시다 할 때 성령은 주 하나님이시다. 네. 아들은 주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버지가 주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문법과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맞다. 네.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여러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큰 틀 안에서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은 좀 이렇게 좀 다양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네, 뭐 이 지방교회 이 양태론자들처럼 뭐 아들은 뭐 아버지시고 아들은 뭐 성령이시고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뭐 아들이 뭐 주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아들은 성령이시다, 네, 아들과 성령은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면 뭐 다 양태론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에는 신비한 삼위일체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삼위일체를 보여주신다. 네. 그 말씀드렸고, 또 이 삼위가 다르시다. 네. 삼위는 구별되신 분이다. 분리됨은 없지만, 본질 안에서 분리됨은 없지만, 삼위는 이렇게 지정의를 다 따로따로 가지고 계세요. 네. 성부, 성자, 성령, 뭐 같이 어떤 뭐 같은 그 지정의를 같이 공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부의 지정의가 계시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자의 지정의가 계시고 성령의 지정의가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본질이 하나이시니까. 네, 생각도 목적도 다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위가 각각 분명히 다르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구나.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고, 이런 구절을 우리가 지금 쭉 다 보았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정통 삼위일체론이 이루어졌고 완성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무 탈 없이, 네, 온 것입니다. 요새 뭐 저 사람들이 난리치고 그러는데, 네, 잘못하는 것이고. 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참 신비하죠? 네, 삼위이신데, 네, 각각 다른 위격이신데, 다른 인격이신데, 완전히 하나세요. 네, 이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온 우주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참 신비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시게 되면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이 되는 거죠. 네. 또 우리가 앞으로 펼칠 사역이, 그게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이 지방교회에 대한 책을 내년에 제가 이 책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미 분량이 한 권 이상 되는 분량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치열하게 논쟁할 때 제가 썼던 이제 학문적이기도 하고, 네, 논리적이고. 근데 좀 이 지방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신학자들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보기 좋은 글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책을 낼 때 예전에 거 그냥 해서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연구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걸 이 성도들이, 일반 뭐 용어를 쓰면 평신도들이 보고 척척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가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제 더 큰 목표는 뭐냐 하면, 한글로 나온 책보다, 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잖아요. 영어로 책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책을 알리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책이. 어떻게, 네. 미국 그 신학자들이 세고 많은데, 한 명도 이걸 책을 안 내요.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글을 인터넷에 PDF 폼으로 올려놓은 분들이 이 가이슬러 로즈 박사에게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지 않던 것도 제가 그분들의 토대 위에서 더 많은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앞으로 글을 써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계 최초 그 지방교회에 대한 반박 책이 될 것입니다. 네, 한 10,000불 정도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책을 내는데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거기에 뭐 대부분 거기로 지금은 네, 우리가 모아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국내적인 것뿐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적인 이 사역을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직접 안 하셔도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을 내게 될 때 참 한국 교회에 큰 기여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세계 교회에도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시고 또 칭찬도 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도 받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제가 있어야 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약속이 우리 신실한 분들과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이 인터넷 필그림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 넘치게 임해 주십시오. 저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저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고 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민 생활하거나 저희들이 국내에서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넘치게, 다음 달에도 넘치게 해주시고 이번 남은 해에도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